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나요?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특별한 나만의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또 매력, 또 여러분만이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달란트와 강점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무기를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나누지 못하지만, 그러나 로마서 6장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세례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우리가 다 죄인 되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자를 찾아오셔서 죄 중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 그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죄 속에 건져내신 이것을 비유적으로 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아멘. 예수님 당대에는, 초대교회 때에는 이 세례는 일반적으로 침례의 형태로 드려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머리에 물방울 몇 방울 뿌리면서 하는 간략한 세례 의식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완전히 꼬르륵 잠기는 침례의 형태로, 잠수되는 형태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 세례가 상징하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에 놓이게 된 상태가 물속에 잠겨서 숨 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침례의 의미였어요. 그리하여 세례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 나왔던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물을 몇 방울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단강변에 몸을 담그시고 물속에 잠겨 계셨었던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호흡할 수 없죠. 우리가 생선이 아니니까, 아가미가 없으니까, 양설이 어류가 아니니까 숨 못 쉬는 상태에 물속에 들어가면 그때 몇 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더 이상 숨 쉬지 못해 호흡이 끊어진 상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죽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몇 초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첫 호흡을 하게 될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었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첫 호흡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새 생명, 새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물 밖에 나오는 그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으로 거듭남의 상태로 올라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다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실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의식이 갖고 있는, 침례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의 호흡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사망하시고 죽음을 선포하고 3일간 장사를 치러서
이미 무덤 속에 갇혀 3일간 계셨는데 우리가 다 죄의 모습으로는 죄인으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로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죄인으로서는 완전히 장례까지 치른 끝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놀라운 약속, 영원 복락에 대한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연합한 자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연합한 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받는 딸이라고, 존귀한 자녀라고 칭하시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명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연합한 자로 세례 의식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공교회 앞에, 거룩한 성도들 앞에 공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시가 세례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성례라고,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표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어요. 목사님 섬기는 우리 교구의 한 성도님의 그 연로하신 아버지가 임종하셔서 지난 3일 동안 위로 예배부터 임종 예배부터 입관, 발인, 하관 예배까지 또 화장터까지 같이 따라가서 3일간 장례를 잘 섬겨드리고 왔는데요. 제가 그 돌아가신 어르신 한 달 전에 만났어요. 한 달 전에 경희대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르신을 만났어요. 하루에 딱 중환자실 면회가 30분밖에 안 돼요.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어. 면회하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버지 뵙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왔다고 저 지방에서 올라온 자녀들, 친척들도 더 기다리라고 하고 목사님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 가서 그 어르신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아멘하고 영접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 그전에는 다른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어르신께서 완강하게 거부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미처 다 전하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목사님을 청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복음을 차근차근 전하고 어르신이 대답하고 믿겠다고 이야기하다가 30분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서 이제 헤어질 인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몸에 통증이 찾아오니까 짜증이 나고 통증이 오니까 아프니까 다 거부하고 됐다고 하면서 거부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손을 붙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자녀들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 한 번 더 뵙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찾아와 주실 수 있냐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날은 특별히 중환자실 면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의사들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주어진 시간은 20여 분. 들어가서 어르신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의 말씀들 몇 절을 함께 읽고 풀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천천히 조근조근 다 전했어요. 그 어르신 중환자실에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의식은 또렷하여서 하나하나 듣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깜빡이면서 나와 저와 시선을 마주치고 나중에 다 전하니까 내가 믿겠다고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시간에 얼마나 한 20여 분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 어르신이 며칠 전 임종하셨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서울광염교회 등록 교인으로 성도로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해서 교회는 출석 못 하시지만 교회도 등록했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아래 성도라고 적고 3일간 그 귀하고 복된 성도의 장례를 섬기고 왔어요. 이처럼요, 일평생 자신의 생각, 유교적인 가치관 혹은 불가나 혹은 다른 이교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죽기 직전에라도 복음을 듣고 구주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총이고 선물인 거예요. 누가 노력하고 누가 자격이 있고 행위나 공로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그 구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죄인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의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 복락을 누리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소망인 것이지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로 이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며 의인이라 칭함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 신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묻는다면 그래요, 저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이중 신분이라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할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자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의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미 다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2절,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사도 바울 기자가 쓰고 있는지 10절과 11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까 물속에 잠긴다고 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 그러면 이제 물 밖에 나와서 새 생명을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요,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앞에도 붙어져 있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3절을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아멘. 의의 무기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도구라고 썼어요. 그 웨폰, 무기가 아니라 그냥 인스트루먼트라고 썼어요. 도구라고. 근데 이제 우리말로 멋지게 의역해서 의의 무기라고 쓰고 있는데요. 멋진 번역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너희 지체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빼앗기지 말고,
죄악된 본성에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너희 생명을, 너희 인생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물에 빠져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는 잠겨 죽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새 생명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고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일상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의 몸을, 너의 생활을, 너의 매일매일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매주마다 강조하듯이 이 시간이 드리는 공적인 예배, 공예배만이 아니라 168시간 중에 이 1시간의 예배뿐 아니라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일주일 168시간의 모든 시간 먹고 자고 행동하고 공부하고 오가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의의 무기 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식을 맞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새로운 영,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매일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순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노라.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게요.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우리 악수하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